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 또한 모든 일을 이루어가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사로서 또 직분자로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의욕도 생기고 기쁨도 있고 즐겁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모든 면에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맡은 직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제도 저는 많이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굉장히 바빴습니다. 부활절 때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가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성찬기를 닦는 것이 제 하루의 마감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 성찬기를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물속에 담가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척을 합니다. 씻고 툴 털어서 마른 수건 위에 다 올려놓고 그거를 다 뒤집어 싸서 제 방에 가서 키친타올로 하나 전부 다 뺑뺑 돌려가면서 제가 그것을 닦습니다. 38년째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소독해서 씻어놔야 내년 부활절 때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 포도주를 담아서 그 포도주를 활용해서
또 그 포도주를 좀 믹싱해서 좋게 최대한 만들어서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러한 모습 속에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9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깨닫고 무엇인가 던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비유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고 믿는 사람, 둘째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데, 첫째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둘째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듣는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이 있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의롭다고 최고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기득권자들입니다. 정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추어 내신 겁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무장하고 약자를 위하는 것 같은데 약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일반 사람들도 바리새인 외에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이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모두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애나 어른이나 빈부 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독선에 빠졌습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들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사람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이지.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재판장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18장 2절에 보면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바로 이 재판장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아래로 보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또 직분자들, 이러한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저급한 잘못된 이러한 상황을 보면 멸시하기보다 긍휼히, 불쌍히, 애처로운 마음으로 보고 기도한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목적을 9절에 말씀하시고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은 좋은 겁니다. 잘한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러 갔다. 여러분도 교회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하루 종일 텅텅 비워놓고 교인은 찾아오지도 않고 교회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시간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12시, 오후 3시에 보통 기도를 합니다. 시편을 보면 6번, 7번 기도하는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5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슬람 교도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못하게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새벽, 오전, 오후, 일몰 때, 밤에 이렇게 5번 꼭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슬람 사람이 안 해요. 그들은 틀림없이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합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은 직장에서도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먹는 것부터 해서 기도하는 일에 그들은 힘씁니다. 금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오 예배에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참 이 방송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일들이 소홀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를 찾는, 아버지 집을 찾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우리 또한 주님의 전을 찾으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평상시에 낮 시간에 오기가 바쁘면 새벽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첫 시간,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면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종교들로서 그들은 지도자입니다. 종교의 지도자고,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천하게 여기는 죄인의 대표가 바로 세리들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을 하는데 아주 세리는 저급한 아주 짐승처럼 취급을 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조로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들의 판단과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같이 앉지도 않고 같이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생활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내뿜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뿔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는 것은 하루 밥 세 끼 먹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따로 기도한 것은 구별된 것은 좋은데 기도하려고 따로 좀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게 보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들도 같이 하면 더럽고 추해지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하나이다 해서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안 살고 이 세리처럼 안 살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가요? 감사라고 할 수 없겠죠. 18장 12절 말씀해 보면 금식과 11조를 꼭 드린다고 기도했습니다.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금식도 귀하고 11조도 귀한 겁니다. 금식해야 되고 11조도 꼭 성도들은 해야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쁘다고 해서 금식도 나쁘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고 11조도 나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가야지. 나는 1회에 2번 하나님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덫에 뿔이 가늠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차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단 말이죠. 굳이 자랑 삼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이 자랑은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기도단 말이죠. 이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 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시간부로 우리는 감사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씩 했는데, 내가 어땠는데 저땠는데, 그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 아직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냥 잊어버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보화를 쌓아놓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의 조건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다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은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지내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예물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한 주의 성찬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러한 감사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맡은 자들이 되어 많은 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기선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치유와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벌떡 일어나 활동하기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